지난주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앞에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자비. 그냥 내가 적선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어도 던져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고통 겪을 걸 예수님이 대신 고통 겪고 하는 그런 체휼하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푼 자비였습니다. 오늘은 6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양선. 알듯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양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좀 낱말 풀이를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된 그곳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다른 곳에는 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본다면 새 번역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그래서 선함으로 표현했고요. 쉬운 성경으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으로 표현했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하고 선으로 표현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하고 선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쓸까?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번역으로 보면 goodness, 우리가 good 하면 좋다라는 뜻이죠. goodness, 좋은 것, 선한 것, 바로 그런 의미로 goodness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good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는 goodness로 번역한다는 얘기죠, 양선을.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본래 헬라어 원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원전에는 아가도수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양선을 아가도수네. 그러면 이 아가도수네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한 번만 나오는데 다른 곳에 쓰고 있는가 역추적을 해보았더니 로마서 15장 14절에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면서 양선을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선함이다 해도 괜찮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한자어인 이 양선은 과연 한자말의 뜻은 무엇인가? 양선하고 우리가 한글, 그 워드 한글, 아래아 한글에서 사전으로 한자 변화를 시키면 양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양자를 쓰냐면 좋을 양자, 착할 선자, 이렇게 씁니다. 한자를 띄워드리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안 나오나 보죠. 양선, 좋을 양, 착할 선.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선한 거,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선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선자가 헬라말의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아가도수네. 결국 아가도스는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가 가끔 명사로 쓰여지는데 선한, 좋은, 정직한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드러나는 열매가 양선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양선이다. 아, 그 사람 참 선하다, 이런 말 하죠. 참 저 사람 선하게 보인다, 선하다. 대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씨, 행동, 자세 등등 이런 것 가지고 선하다 그럽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지요. 요즘 정치가에서 어제도 밤늦게 뉴스를 24시 뉴스를 틀고 보고서 잤는데 한 사람이 특보하고 나오는 거, 한 사람 자살, 이번에 그 청와대 문서 누출 사건, 거기에서 연루된 중요한 핵심 인물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권이 2년 정도 앞으로 남았다니까, 그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다음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 게임이 시작됐구나, 정치 게임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 게임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무슨 지도자가 되든지 늘 하는 말이 위하여, 나는 나라를 위하여, 나는 백성을 위하여, 나는 이웃을 위하여, 전부 위하여 위하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성을 깨뜨리지 못한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변명을 잘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위선입니다. 위선. 선은 선인데 위자, 거짓될 위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짓된 선, 가짜 선이 나타난다. 이 세상 인간은 가짜 선 속에서 거반 살아가고 있다. 내가 먹는 음식 좋다고 먹었지만 알고 보니까 가짜야.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진짜인 줄 알고 샀더니 가짜야. 그러나 속으면서 그냥 사는 거죠. 양파, 배추 이런 거 보시면 껍질을 벗겨도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오히려 속으로 들어갈수록 알짜배기가 나와요. 더 신선하고 더 깨끗하고 더 본질적인 게 나옵니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과연 사람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겉으로는 선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복음만 자꾸 펴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자꾸 편단 말이죠. 껍질을 벗겨도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선하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피부가 왜 이렇지? 아무리 피부에 약을 발라도 안 돼. 왜? 속이, 간이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아서 겉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저 사람 말씨가 왜 저래? 그 속에 마음이 지금 문제가, 마음이 꼬여서 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데, 그걸 감추려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안 그런 척 하고 위선. 바람 피우고도 여보 난 당신이 제일이야 하고 나가서는 딴 사람 만나고, 그게 위선이라는 말이죠. 정말로 속속들이 껍질을 벗겨도 속속
것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것,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예수님이 나오는 것, 그게 양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제 하나씩 느끼게 될 거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내가 그 은사한 옷을 입어서 야, 저 사람 번쩍번쩍하는 멋있는 옷이 입었네, 그럼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옷 벗김을 당했어요. 가난이 왔어요. 옷에 벗김을 왔어요.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적신이 됐어요. 적신은 가난을 의미하잖아요. 가난을 의미하죠. 거기서 과연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지금은 지위와 명예로 감싸있지만 그걸 다 벗겨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그 남아있는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출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8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답이 분명히 보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을 이루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할 것이냐? 답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맺을 수 없다. 위선은 되지만 진정한 참선은 이룰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위선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으로 검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서로 same 아닙니까? 이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생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 바로 번동평화교회 여기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답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내가 다하고 다할 수 있는 삶, 그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나는 여기에 목숨을 바쳐도 행복하다. 나는 이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것을 굽혀서라도 이것은 내가 굽히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라는 아성을 지키기 위하여 위선적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껍질을 도리어 벗겨내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삶, 이것이 바로 양선의 삶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자,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되는 것을 따라서 하시죠.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 신앙 아닙니까?
이념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이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내가 보이더라. 내가 볼 수 있게 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선의 씨앗을 어디에 뿌리셨는가? 과연 양선 선함의 열매를 맺어내는데 그 씨앗을 어디다 뿌렸는가?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정원을 마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정원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결국 양선의 열매는 내가 힘이 있다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가 아이고 신이시 어디 계시나이까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찾게 하십니다. 아무리 철학도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이 인생의 단계를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부르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나를 어느 때에 어느 삶의 자리에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에게 부르신 나를 따르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여기서 양선의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곧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곧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십니다. 얘야, 하나님을 나를 닮으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사생아가 돼서 다른 바깥의 거를 닮았느냐?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 끌어당기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하면 벌써 소유적 욕망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실패라면 그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적신으로 만들 때에 나의 속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실패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것을 맺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얘야, 내가 위선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죽을 때까지 위선으로 살겠느냐? 그 껍질을 벗어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껍질을 벗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천상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낭비될 수 없는 양선의 열매인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희생이 낭비될 수 없는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생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8살 아주 정말 20대, 이 28살에 자기 어린 아이와 단 둘이 남게 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채 이혼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남게 된 이혼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찌들고 가난했으면 정부에서 가장 급빈자에게 주는 빈곤층 생활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실업자요 실패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작가가 되겠다며 유모차를 밀고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꿈은 가상하지만 원고를 다 쓰고도 복사할 돈이 없어가지고 허름하게 남아있는 타작이,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한타 한타 8만 단어를 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훗날에 67개 나라 언어로 번역된 해리포터의 시리즈의 기독인 작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재산이 1조 원이 훌쩍 넘어서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조앤 캐슬린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965년에 태어나서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몇 가지 남길 만한 명언들만 좀 소개해 본다면,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사실에서 저는 여러분이 실패에 별로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하버드대를 지금 졸업하면서 출세 가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시험만 보면 1등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실패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삶에 끼워 살았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본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또 말합니다. 실패는 내 또 다른 모습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었던 어떤 세상 유행을 줬든지, 혹은 자신이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고 내 속에 잠자던 또 다른 나, 곧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여러분의 이력서, 여러분의 스펙,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뭡니까? 결국 이력서에는 실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위선이죠. 나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서 나는 다시 깨어 일어났습니다 하는 자기소개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을 그만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작가 플루타르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성취한 것이 외적인 현실을 바꿀 것이다. 내적으로 성취한 것이 외적인 것을 바꿀 것이다. 결국 내면의 삶, 영적인 삶, 내 속의 변화,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나, 그것의 성취, 변화가 없이는 외적인 것은 잠시 흔들거리다가 떠나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에 깨어 일어납니다.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하며 가난에 처하며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깨어 일어남, 그 거듭남이 없이는 양선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것을 이타적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기계적 인간으로 살며 돈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이 몸이 병들고 쓰러질 때 나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선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좀 실질적으로 몇 가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선한 말로 나타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선한 말로 나타나야 된다. 말.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말의 위력은 너무나 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너 죽어 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로 나타난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 고쳐준다.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또 두 번째는 선한 눈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가난한 자가 보여요. 눈을 뜨니까 병든 자가 보여요. 눈을 뜨니까 참 저 아이 참 지혜로운데 불우한 환경이구나. 내가 양 아버지가 돼서 길러 한번 양육해 줘야 되겠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거기도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도 내가 얼굴은 가서 만나질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고 매월 3만 원씩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거반 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을,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으로 유혹이 거꾸로 들어오잖아요. 어젯밤에 10시 반쯤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쯤에 메시지가 띵동 하고 들어왔어요. 집에서 왜 안 오나 그런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준영아, 내일 교회 오는 거 알지? 무슨 이온유샘 하고 이제
메시지가 나 이온유 쌤이다 하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답장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준영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 것 같은데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메시지를 컴퓨터에 앉아있을 때는 컴퓨터에서 따다다닥 치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똑같이 써지는 동기화가 되는데 그걸로 하니까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막 따다다닥 보는데 한참 후에 답장이 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와서,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답장을 받죠. 아닙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동평화교회입니다. 본동평화교회 한 목사님을 먼저 소개했고, 예, 여기 미아 삼거리에서 가깝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저는요 남산에 무슨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 남산역에 남대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4년 동안 있었는데요. 또 답장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는 부산의 남산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대화지만 기도에 잠시 남겨놓겠습니다. 그 한 학생을 그래도 그 밤 10시 반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일 주일인데 꼭 와라 부르잖아요. 부름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대신, 야 꼭 와라,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잘 안 보이니까 너 요즘 잘 안 보인다, 와라 부르잖아요. 참으로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눈을 떠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 학생들의 제일 되는 소원이 뭡니까? 연예인처럼 되는 거, 혹은 스포츠맨이 돼서 연복 수십억 받고 그러는 거. 거기에 전부 그 연예인들 뭐 한 번 광고 나가면 최저가 1억, 좀 잘 나가는 사람은 30억, 막 그렇게 광고 한 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돈 버니 거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쪽으로만 그래 집 방 안에다 연예인 사진만 쫙 붙여놓고 말이죠. 비나이다 저 연예인처럼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앞으로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눈으로 나타난다.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 저는 2개의 눈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4개의 눈을 주셨거든요. 안경을 쓰게 해서. 세 번째로 선한 지혜로 나타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구약 성경을 요약이나 하듯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 사랑 다 들어가 있죠. 특히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 중에 결국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함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선한 목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선한 목자, 거기서 내 안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꿈틀거리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도 부딪힐수록
참기름병이 깨지면 온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듯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인생의 삶 속에서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 아닙니까? 인생의 선한 열매를 위해 주시는 성경 말씀 몇 절을 그냥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 여러분, 양선, 이는 속속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껍질이 깨지면 깨질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 바로 여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으로 살다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는 게 겁이 나서 손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벌벌벌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목숨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필요할 때까지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거 다음엔 요걸 해야지, 요거 다음에 요거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엎어버리며 얼마나 괴롭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내가 추구해야 될 건 주여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그때 내가 주리라. 순서를 바꿔야지요. 순서를 바꿔 살아야지. 양선, 속속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저 표 떼기 전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시라고 해놓고 내 안에 예수님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핸드백에만 모시고 있다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한번 고백하고 갑시다. 주님,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